어떤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딱 대보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이제 간호사한테 다 처리해가지고 냉동실로 옮겨가지고 영안실에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이제 영안실로 내려가고 있는데 간호사 선생님도 가고 뒤에 할머니가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죽어가서 영안실 냉동실로 가다가 살아났어요. 눈을 딱 떠가지고 깨어났는데, 세상에 이제 조금만 지나고 나면 냉동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를 아는 척을 안 해줘가지고 할머니한테 얘기했대. 할머니, 여보, 나 살았어. 그랬더니요, 할머니가 눈도 깜짝 안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할아버지가 조금만 있으면 완전히 냉동고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할머니가 말을 안 듣고 아무도 눈치를 안 줘가지고 할머니를 그냥 툭 쳤대. 그랬더니 할머니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할아버지 무릎을 툭 치면서, 이 양반이 진짜 의사 선생님이 죽었으면 죽은 거지 왜 잔소리가 많냐고. 웃어주시는 분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왜 이래 또. 부흥하는 교회 6가지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도 나시고 휴가도 가시고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래도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 보니까 또 힘이 나네요. 자, 첫 번째, 이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6가지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가장 먼저 정성을 다해서 애쓰시고 힘쓴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을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 치유하심,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끝나고 나면 우리가 3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있었다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100번 말해도 여러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정신 바짝 차려서 무더위가 오더라도 폭염이 오더라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쏘았으면 좋겠어요. 자,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시고 많이 하셨는지 한번, 여러분 오늘은 성경을 좀 읽을 거예요. 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에 연합속해 나오신 성도님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를 실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거기서도 기도하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0,000명 가까이, 5,000명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고쳐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과 치유를 베푸시고 난 다음엔 어디로 가셨냐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5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바쁜 일상을 마치고는 항상 한 걸음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조금 아까 읽을 때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오늘도 보면 똑같은 찬양인데 남철민 목사님의 찬양에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함께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저녁에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감동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운행하시면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는 모습이 뭐냐? 첫째는 탑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도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마태복음 21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뭘까요? 우리 교회가 다투거나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승질 부리는 곳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실 때 가장 기대했던 거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이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2000년이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오늘 내가 참 된 게, 우리 권사님들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기도인 줄 아세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의 것은 없어요. 내가 사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살아요? 예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욕심 부르고 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미워하며 살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의 복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실 때 교회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교회답고 본질적인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 역사 이래 처음 교회가 되었던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의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여러분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로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전심전력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말씀들 읽어볼까요? 2장 42절 여러분이 이제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옆에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 초점 맞춰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의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며. 초대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게 하셨던 기도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목숨 걸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됐던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왔잖아요.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왔잖아요. 기도할 때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요, 세상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으로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대요. 사도행전 6장 4절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쉬움이 조금 있어요. 이 밤에 그냥 막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하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안수기도하고 막 그럴 텐데 언제 할 거냐? 8월 첫째 주 월삭 기도회 때 그렇게 할게요.
오늘은 연합속회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저를 신학교 때 7년간 가르쳐 주셨던 김용주 감독님은 제적 성도가 10,000명이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2,500명 정도 때 교육전도사 4학년, 심지역전사보다 한 2년 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방배동에서 경신감리교회에서 일부 사회를 봤거든요. 근데 감독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독님 앞에 나와가지고 안수기도를 받지 않아도 말씀으로 아멘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무진장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또 안수기도를 받으려면 나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역사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말씀을 듣다가도 안수기도가 없이도 고침받기도 하고 말이죠. 또 어떨 때는 안수기도를 받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 힘썼던 교회가 바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라면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생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생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가 충만한 교회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탑동교회도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교회. 부흥하는 6가지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느냐?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하신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왜 우리 교회가 복음이 약해져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요즘은 회개하라는 기도가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도 믿지 않는데요. 오늘 미국에서 있는 자료가 제가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10년 전만 해도 40%가 되는데 요즘에는 주일 성수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믿는 사람들, 꼭 해야 된다는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와 초대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한 사람들이 뭘 이루어 갔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7절 48절 회개하고 나니까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교회가 친목단체가 되면 어떠냐면요 자꾸 뭘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친목단체가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꾸 놀러 가자고 그래요. 선교회가 모이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속회가 모이면 자꾸 그래야 되는데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뭘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뭘 재밌게 할까를 꿈꾼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좀 보세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 복음이 선포되어졌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에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인 사역에 순종하기만 하면 전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셨거든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5번이나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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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요한계시록 2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하라. 계시록 2장 22절 말씀 회개치 아니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고.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한 번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세상에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사도행전 2장 40절 41절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니라. 교회 부흥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과 함께 계속 회개했던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겪었다는 거죠. 자, 한번 세 번째로 또 가볼게요. 말씀이 충만하게 살아있는 교회. 자,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6가지를 묵상할 텐데, 처음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전하라, 말씀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만 해도 눈물을 흘려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복음에 충만할 때가 있어서 복음을 위해 살리라고 고백하고 나서 새 가족들이 오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웨슬리 전도학교에서 나눠주고 있는 행복한 선물인가 그 전도지 있잖아요. 그걸 예배 끝나고 나서 새 가족 양육을 제가 할 때 따라 읽으라고 그랬어요. 5분 정도만 되는데요. 근데 그분들이 막 나는 죄인입니다 읽으면서 울어요. 근데 누가 봐도 울어요. 근데 저도 그들의 회개 가운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기했어요. 카즈노 앞에서 3년 전에 길거리 전도하다가 전도제를 나눠줬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전도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3년이 지나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나온 거예요. 길거리 터미널, 버스터미널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라고 전도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그 전도제를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 우리가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시다. 그랬더니 너무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미련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교회 부흥은 다른 곳에 있지 않더라고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면요, 전도는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시간에 무디어진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져 가지고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요. 이때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 아니에요? 선포할 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가르치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생겨난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네 번째, 교회하는 부흥하는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성도들끼리 그렇게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볼게요. 어떤 교제가 있었느냐?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담장을 넘는 선교 주일로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까도 읽었지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가 교제하고 섬기고,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요, 바로 이렇게 성도 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요, 다인종 교회의 성도들이 모였어요. 이방인들이 전도되면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다인종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교제가 그렇게 귀했어요. 우리도 보면, 저는 처음에 탑동교회 왔을 때 충청도에 있는 교회 가지고요 80%는 다 충청도 뿐인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충청도 아닌 분들이 많아요. 경상도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저쪽 남쪽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나서 충청도 분은 3분의 1밖에 안 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한나라 국민의힘 얘기하면 안 되고 민주당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봐요,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또 국민의힘 얘기하면 막 또 쌍심지를 켜시고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막 걱정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눈치는 있어요, 제가.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처럼 여러 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교제가 많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주의 종으로 잘 섬기는 여러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집을 내놓으면서 복음의 놀라운 폭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 사도의 말에 청종하고 지갑과 물질과 집과 시간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면요,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들끼리 사귀고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성도들끼리 위로하면서 막 은혜를 나누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속회로 모이잖아요. 속장님이 힘들어. 왜냐하면 오라고 그래도 잘 안 와. 모이라고 그래도 다 바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주일날 보고서는 다 나올 텐데 빈칸으로 낼 수도 없고, 목사님, 부목사님들 시켜가지고 속회 드렸냐 안 드렸냐 그렇게 다 확인하고 말이지. 그렇다고 또 거짓말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요 절대로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아무튼 좋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말씀,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를 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성도들의 교제가 충만하게 일어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은 여러분이 좀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김석기 목사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장님, 부속장님을 위하여 모이자, 기도하자,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 묵상하고 속회로 모이자라고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애쓰는 분 위해서 힘쓰라고 잘한다고 격려하여 주고 위로해 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 아주 사랑하는 분이 두 분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아주 충격적으로 들었어요. 50이 안 된 제 박서원 동기 후배 목사가 옆구리가 아팠대요. 근데 그분의 평가는 뭐냐면 키가 크고 잘생기고 설교를 그렇게 잘했대요. 얼마나 인물이 좋았든지 그 목사님을 진짜 한국 감리교회를 이끌어갈 유능한 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친구들하고 건강검진을 받아가지고 여기가 좀 이상한데 괜찮아? 그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60세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더 이상 성도들하고 교회에다가 선포를 했어요. 나는 더 이상 생명유지장치를 달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하여 하루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전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했던 성도들을 유튜브로 다 연결해 가지고요, 살아있을 때, 정신이 맑을 때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눈물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어떤 수단도, 약도 치료하지 않겠다고 선포를 하시고 이제 차분하게 주님과 기도하시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죽음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요, 더 이상 생명 연장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대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은혜의 복음에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줄로 믿습니다. 2개 남았어요.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점점 눈이 감겨 이제 끝날 시간이 된 거예요. 조금만 힘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성도들이 섬김과 봉사가 넘치는 교회. 자, 어떻게 해요?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한 교회가 있었다면, 5번째 부흥하는 교회 5번째 특징은 성도들 간에 섬김과 봉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기도가 있냐? 중보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봉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남을 위한 봉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목양실에 올라와 있는데 한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지요. 목사님 고향이 뭐 어디시래요? 제가 강경하고요, 논산 부여 사이에 있는 성동이라고 하는 데 살았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 고향에 와 있슈. 왜요? 그랬더니 당진시에서 우리 고향, 제가 막 물난리 났다고 저도 몰랐는데 방송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논산 제 방이 뚝이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응급 대표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디 가서 하룻밤 지내고 오셨는데, 우리 동네 쪽은 아닌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제 방이 터졌는데, 당진 분들 멋지시네요. 제가 새로 알았어요. 당진 시장님하고 당진시 그 건축사 협의회의 귀한 분들이 논산에 다 파견 나가가지고 논산에 무너진 뚝방을 재건하고 오셨대요. 좋은 얘기하는데 분위기가 왜 이래요? 그리고 나서 저희 고향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논산 시민들을 대신해서 지금 뚝방을 보수하고 있으니 목사님 힘내시라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네, 방송 보시고 계신 권사님 힘났습니다. 당진 분들 멋지세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요, 섬김과 봉사가 귀하게 부흥을 마주가요. 한번 2구절을 말씀 읽을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거든요. 왜 칭찬을 받았을까요? 섬김과 구제와 서로를 위한 봉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성도를 섬기는 일, 지역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기획위원회를 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막 알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2개가 여기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협의를 못해가지고 주일날 가르쳐드릴게요. 월삭날 가르쳐드릴게요. 아주 그냥 막 여기서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막 이런 일이 생기면 저는 막 가슴이 뛰고 막 설레고 그래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2배만 크면 제가 힘있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다 우리 성도님들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 어디에 있는 종교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얼마나 맛있게 재밌게 신명나게 전했든지 유대교를 섬기는 제사장들도 예수의 도에 복종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누가 보아도 예쁘고 매력적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있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충청연회 전 교회학교 연합회 회장님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응원을 오셨어요. 아내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웜에 탑동교회는 어디서 이렇게 이쁘고 젊은 사람들만 뽑아다 놓으셨대요.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도 웃지 않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놀래워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탑동교회 여선교회는 사람도 많고 젊고 예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뽑아 놓으셨냐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제가 말한 것은 하나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만 몰랐어요. 다 같이 옆에 분 칭찬하겠습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세요.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승질 부리면 안 되세요.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교회. 어떤 데가 어떻게 하면 그 부흥하는 교회냐?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면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대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 말씀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대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올까 말까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더운데 오늘 하루만 건너뛰면 안 되나, 휴가 간다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오셨어.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사는 게 힘든데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권사님 격하게 고민을 하셔. 사는 게 힘든데 기뻐할 일이 뭐 있냐니까 막 웃으셔. 우리 권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웃을 일 뭐가 있까? 예수님 때문에 웃어요. 성령님 때문에 웃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눈물 날 일 많고 힘든 일 많은데 성령님이 힘 주시니까 천국 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제 두 절만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손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자, 이제 마지막 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오늘 우리 답동교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의 복음이 가르쳐주시고 진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기도가, 회개가, 말씀이, 교제가, 섬김이,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